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특별히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안에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과 능력이 충만했던 시기죠. 사람들이 교회로 막 들어오고요, 예배는 진리와 생명이 넘치고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변화되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큰 힘을 가지고 영향을 미쳤던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교회에 남아서 함께 교제하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체험이 있었고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놀라운 간증과 체험이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었고, 모임과 찬양과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으로 충만했고 성령과 능력이 충만해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술집들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는 사람들로 넘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변화되고 사회가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었습니다. 영국의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가 사역했던 그 시대가 특별히 그런 영적 각성이 있었던 시대였고, 미국에서도 대각성 운동 시기에 부흥이 일어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부흥은 엄청나게 메마르고 죽어있는 교회의 깊은 침체기 뒤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침체기의 교회는 오랫동안 생명력을 잃은 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예배는 메마르고 형식적이고 찬양은 감동이 없고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사람들과 사회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복음 전도의 열정은 식어버리고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채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영적인 궁핍과 절망적인 신앙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메마르고 시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깊은 침체기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에 특별히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놀랍게 깨워주심으로 능력과 생명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가 메마르고 침체하고 거의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시면 교회는 다시 한번 독수리와 같이 높이 솟아올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곤 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성령이 부어져서 교회가 성령으로 가득할 때 메마르고 죽어가던 교회는 영광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서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말하죠. 말하자면 지금 이삭이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삭이 쫓겨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받아서 쫓겨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좋은 땅에 씨를 뿌린 사람처럼 이삭은 많은 수확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됩니다.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때가 언제입니까? 1절에 보면은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살게 되었던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흉년이 들어서 소출이 적고 소출이 적어서 너무나 어려운 바로 그러한 때 이삭은 100배의 결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근이라서 남들이 다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을 맞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돈 버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농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자연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건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좋지 않은 여건 가운데서도 농사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남들은 다 흉작인데 유독 이삭만이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2절에 보니까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세상이 다 어려운 가운데서 오직 이삭만 풍작을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면은요, 영국 교회 가운데 특별히 성장하고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해 볼 때는 영국 교회는 옛날에야 명성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너무나 침체한, 메말라가는 그러한 교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영국 교회는요,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나 침체되어 있어요. 그 전에 한때는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던 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10%도 안 되는, 5%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숫자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침체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에 가서 보니까요, 그 높이 솟은 첨탑을 가지고 있는 교회 건물들이 무슬림 회당이 되고 여인숙이 되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죠. 과거에 넘쳐나던 교회가 다 썰렁한 것입니다. 한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 교회가요, 웨일즈에 있는 교회가 그 전에는 수백 명이 모였던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였는데 가서 보니까 전 교인이 6명이더라고요. 그것도 다들 노인들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만났더니 자기가 그 교회 방문했을 때 전 교인이 5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6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한 명이 돌아가셔서 교인이 줄은 거죠. 많은 영국 교회가요, 예배당은 크고 화려한데 사람들이 없어요. 영국 교회가요,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영국에서도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것이, 거기는요,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 시간이 활기가 있고 사람들이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사람들로 북적대고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남들은 다 침체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유독 성장하고 활기가 넘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교회에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교회는 성장하고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흉년이 들어서 남들이 다 흉작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살고 있던 그랄 왕의 시기를 받아서 지금 쫓겨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요, 가족과 모든 종들과 짐승들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살던 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삭은 새롭게 장막을 치고 거류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없는 것이에요. 새로운 지역으로 장막을 옮겼는데 거기 물이 부족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물은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생명의 절대적인 진수가 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이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아름다운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사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수적인 것이나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요 절대적인 진수가 되는 것,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말하자면 그것이 없이는 삶 자체, 생명 자체를 전혀 지탱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이삭과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물이 부족하다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상황은요 너무나 급박하고 절박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한 어려움은요 교회가 1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생명 자체가 메말라 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요 이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지식적인 것도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만들고 어떻게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저기를 어떻게 고치거나 상황을 어떻게 보완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외부적이고 지엽적이고 피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한 문제는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절대적으로 궁극적인 요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요 생명 그 자체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모든 삶과 교회의 모든 활동 속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능력과 생명과 활력이 결핍되어 있고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과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능력과 생명력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메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으로 생명과 능력과 활력 그 자체, 성령 그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요 사소한 문제가 아니죠. 이 생명의 문제는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교회의 생명에 관한 문제고 아주 본질적인 문제고, 교회가 참된 교회로 나타나기 위한,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복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에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 생각을 하고 돈을 버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하면 좀 더 행복하겠다 생각을 하고 취미에 시간을 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생각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이죠. 어떤 사람은 미용에 관심을 가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동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다소간 유익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거나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생명 자체가 메말라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온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 자체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이 특별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금의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물이 있는 곳을 알아맞힐 수 있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서 데려오든지 아니면 물에 관한 전문가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이 물에 관해서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물이 많은 지질에 대해서 연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거죠. 지금 이삭은요, 너무나 긴박한 상황인 거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거처를 옮기고 거기서 금방 물을 얻지 못하면 지금 당장 생명 자체가 끝날 수도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는 여기저기 파볼 수 있는,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어요.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거나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보거나 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너무나 긴박해서 물을 금방 얻지 못하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두 다 죽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그 이삭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던 적이 있었고 그가 바로 물에 관한 전문가였고 그가 이곳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지금 여기저기를 파보거나 다른 방도를 찾아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가장 확실한 물의 원천을 가장 빨리 찾아내는 것이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곳을 다시 파기로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위대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마다 교회는 과거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유산으로 되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언제나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 초대 교회와 비슷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소생하고 부흥할 때마다 교회는 이삭이 했던 것처럼 과거에 발견했던 것을 재발견하고 과거에 누렸던 것을 다시 얻으며 과거의 생명의 원천을 다시 팠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쇠약해지고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때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기술 발전에 맞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학문과 기술이 발전했고 과거와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가질 수 없었던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었고 과거 경험이나 과거의 방식은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못 되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과거에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원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비행기로 이동하고 컴퓨터가 전에 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하고 문화와 삶의 양태가 과거와는 엄청나게 달라졌을지라도,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시대가 달라졌을지라도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고 과거와 동일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도요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식이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위대한 과거의 유산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메말라지고 영적인 방향 감각을 잃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진리의 생수를 길어 마셨던 옛 우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길어 마셨던 바로 그 자리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되돌아와야 하고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하고 신앙의 본질로 되돌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인 생명이 고갈되어서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우리는 옛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요 왜 이전 사람들이 길어내었던 물을 퍼올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이삭은 왜 우물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었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기 때문이죠.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전에 아브라함이 골짜기에 팠던 우물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돌멩이들과 잡동사니들과 쓰레기들과 흙으로 그 우물을 막아버렸던 거죠. 블레셋 원수들이요 우리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생명의 우물을 길어 마시고 있습니까? 아직도 생명의 젖줄을 붙들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블레셋 원수들을 위해서 우물물이 막혀버린 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처음 믿건 믿은 지 10년이 되었건 혹은 20년이 되었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요 그 속에서부터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도 그러한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의 물을 길어내고 있습니까? 구원이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순간마다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주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길어 마시고 전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과 같은 원수 마귀가 그 우물에 돌덩어리와 흙무더기와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로 채워넣고 우물을 막아버리고 덮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구원의 샘물에서 흐르는 생수를 길어 마시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와 생명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가 우물에 채워넣고 막아버린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잡다한 관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물을 길어 마시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새 생명을 누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다가도요, 우리가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지면 그 우물물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열등감이 있으면요, 그 우물물이 막혀요. 우리 안에 불평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그 우물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의 우물을 막고 우리의 생명수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요, 이 공동체 가운데 막혀있는 곳이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간에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이 늘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 어둠의 권세가 깨뜨려질 때 이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세상에 때 묻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 것들에 대한 관심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기로 작정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기로 우리가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온 세계가 힘들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메말라버린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교회의 생명과 은혜를 회복하실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요,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때, 오직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채 생명의 우물이 막혀버린 채 세상의 잡다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2022년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와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